에레미야 22장에서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권고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해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위정자들에게 이 말을 선언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은 이 집이 황폐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백성들을 그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불쌍한 자들을 압제하고 죄 없는 자를 그렇게 해치는 그런 방탕한 생활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피폐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집을 황폐케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이 집을 황폐케 하겠다고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너에게 보내겠다. 바벨론을 보낸 것이죠. 또 내가 여러 민족으로 하여금 너희를 조롱하겠다.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그 조롱받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이 있는 백성이들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도 나라도 가정도 참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서는 유다 왕국의 말기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유다가 망하게 될 때의 왕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8살에 그 왕이 됐지만은 31년 동안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됐는데, 요시야 왕은 친바벨론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여호와하스 왕이 됐을 때 바벨론을 떠나서 애굽에게, 결국 그 이집트에게 결국 전쟁에 지어가지고
그래서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가 이 유다 왕을 폐위시키고 애굽의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왕을 세웠습니다. 11년 동안 이제 왕으로 있었는데, 이 유다 왕국이 애굽을 따라가니까 또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8살에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니야, 마지막에 왕이 유다의 22대 왕이 고니야인데 여호야긴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됐지만 그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그 처참한 그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겠다.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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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멸망의 그런 삶이 여기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는데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였다. 영적인 귀머거리,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선지자들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기 습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불순종의 습관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참 좋은 습관, 경건의 훈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 멸망의 모습을 기록했지만 이것이 바람에 삼켜질 것이고 사로잡혀가고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고 여인의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임한다. 세상에 가장 심한 고통은 여인이 아이 낳는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고통이 임하게 된다. 참 슬픔과 고통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매우 귀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 이 위정자들이 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듣지 아니하다가 망했습니다. 처참하게 그들이 그 칼의 기근으로 또는 전염병으로 그렇게 망하고 자기 고국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그렇게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